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 그런데 입으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실수 안 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실수를 안 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습니다. 저는 가정교육도 또 나의 신앙교육도 나의 또 사회적인 교육도 나이 어려서부터 많이 제가 단련과 훈련과 이런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가 입을 그렇지 않습니다. 다 60이 다 넘어가고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된 제자들이 또 와서 앉았습니다. 20대 때부터 봤는데 50년이 넘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우리 제자들 앞에서 삐끗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교양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는 게 없어요. 뭐만 보여요? 여러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우리 가족들 그냥 도적같이 많은 날 그냥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가 강건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영육간의 자손들까지도 부유하고 건강하게 이웃의 본이 되고 전부 최고의 리더들이서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디서나 다 나는 선교사다요. 나는 선교사다. 어딜 가나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도 목사같이 그냥 막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꽂은 사람이 있어요. 꽂은 사람은 들린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이쁜데 나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이쁜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서를 안 해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이쁘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쁘지? 주리를 패러도 그냥 속이 전처럼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뻐요. 그냥 그래도 이쁜데요. 그 성령님이 속에서 이렇게 이것이 육의 부모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우리 위해 죽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이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 엄마며 우리 아빠며. 그래서 다 이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괘씸해도 이해하고 이쁜데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요. 이 말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범죄를 욥은 어떤 힘든 가운데도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욥기는요, 성경 중에서 구약인데 이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 무슨 죄를 졌기에 참 저렇게 순전한 자가 없어.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게 상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을 이제 욥이 당하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 좀 복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뭐든지 편안하고 착착 뭐든지 그냥 싹싹싹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샅샅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이 고난을 당할 때 아니 내가 그냥 나만 배부르려고 해서 만약 내 승질이 안 맞아서 고난당한다. 저 그냥 이풀칠 안 하고 고난당 이딴 거 말고 참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 복을 받고 잘 살았는 그런데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오지? 참 못 참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을 빨리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줘요. 어디가 뭐가 묻었나를. 그러면 얼른 무릎 꿇어 회개하면은 씻어주고 악한 것들은 얄며서 하나님을 네가 잘 믿어하고 해코자 하려고 오다가 성경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정말 하나도 흠잡을 게 없고 나한테만 알려주시는 거 아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자꾸 오지? 이럴 때는 조금 참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 열매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오랜 참음이 있어요. Be patient. 잘 참아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교육을 시험 들지 말고 올바로 받아들여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들림받을 만한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그냥 맴매 맞으면 그냥 아빠 나
바지 가랑이나 놓고 안 놓을 거야. 이 정도로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침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욥기가 지금 강야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보십시오.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는 남에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함부로 비판을 한다든지 속단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내 자신이 또 이런 일을, 또는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또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악령을 그냥 파괴시킬 수 있고, 미혹양을 그냥 좌절시킬 수 있고, 저승의 망령들을 꾸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하셨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귀신을 쫓아라, 뭐 이런 걸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죠. 문제가 생길수록 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 말씀 잡아야 돼.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묵상하고 선고해서 욥과 같은 선진들이 어떻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는 갑절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과 은사를 받았는가, 축복을 받았는가를 깨달아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순종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번 주 우리 말씀에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만 나오면 네네네네, 저거 미쳤나, 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네네네네네 이럴 정도로 막, 그러니까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 건드렸어요. 막 뭐 자식도 죽여, 그냥 그 어마어마했던 그냥 수천 마리씩 되면 양 떼고 소 떼고 말 떼고 다 죽여버렸지. 뭐 애들 10명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였지. 이번에 그거 봤습니까? 뭐 괌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괌 보내지 맙시다. 어디 가도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너무 많이 놀러 가시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해 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모든 소유를 마음대로 그럼 간섭해라. 욥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돈 금 부가 최고인데 말이죠. 그거를 몽땅 쓸어가. 그래도 욥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고 하나님, 해볼까요? 그럼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창조주가 허락하셔야 사단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욥의 자녀를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욥은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빌려 쓰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두 부와 선물이라는 그런 선한 청지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을 지키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내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었냐면,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제 취해서 가져가실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옵소서래. 거기 지금 찬송이 나오게 생겼냐고요. 지금 조그만 뭐냥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냥 금방 눈이 그냥 독사같이 막 찢어지면서 뒤에서 막 씹어 생기면서 막 이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괜히 들림 중간데 뭐라 그러네.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들린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 축복으로 생각합시다. 다 우리의 지나온 다 죄들을 보게 하십니다. 욥이 어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 결코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어떤 실패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수가 커지면은 실패가 되죠, 그죠? 자꾸 넘어지면 나중에 나자 부러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나는 내 믿음이 견고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역경이 참 많습니다. 뭐 저 정도도 그런데 난 정말 해석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얄밉고 악할 수가 있지? 해석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나는 또 오죽했으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죠? 해석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송해 듣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때, 더욱더 신뢰할 때, 신뢰가 오죠. 믿고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는 이 사단이요, 그런데요 하고 또 딴 얘기를 하네요.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 앞에 이제 물러가면서 욥을 쳐요. 어떻게 쳐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다시 한번. 처음에는 자식주의고 집 무너뜨리고 그냥 그 많은 재산 다 무너뜨리고 대골 같은 집 다 무너뜨렸어요. 그 어때요? 하나님, 제 저러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했더니 아니 진짜 믿어. 그래도 또 엎드려 또 찬송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저 몸뚱이를 건드리면요 가만히 안 있을 거려. 그때는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요 그렇게 야단만 치고 막 그래도 죽으면 죽으라냐 일을 그냥 뭐까지 해놓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저 전도사 도망갑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생명이 뭐죠? 영, just spirit. 영은 못 건드리는데 육체까지도 간섭하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생명, 영은 못 건드려요.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요? 에이, 발바닥에서부터 그냥 정수리까지 그냥 악창이 나게 했어. 드디어 몸뚱이를 건드렸어요. 사단이요, 욥의 모든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고통이 온 거예요. 온 몸에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뭐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야 내가 그 다음 넘어가지. 다시. 그래서 목사는 뭐가 문제냐면 이 수준이 다 달라서 이게 그래요. 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을 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보호하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악창이 나도록 허용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허락하셨어요. 욥은요 참으로 의로웠어요. 참 그는 흠도 점도 없었어요. 뭘 건드릴 데가 없었어요. 믿음이나 인간적으로나 그 훌륭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웠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에 돌아보심이 없을 때는 아무도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을 샘플로 쓰신 거예요. 이거는 만화책이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욥은 이 큰 사건으로 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욕창이 나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갖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 욥만 지나가면 어떻게 저렇게 와 이러는 사람이 생날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밥 한 술 얻어 먹으면서 남의 집 앞에서 기와적으로 푹푹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정말 육육육 펴받고 그렇게 긁어볼래요. 정말 그때는 더 무서운 거겠죠. 그죠? 그냥 손으로 긁어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었는데 이 기와장이라는 것이 이제 이 원어가 뭐냐면 자기를 깨트린 거 있죠. 그건 기와장보다 더 날카롭다. 그걸로 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 가운데 앉았다고 그랬죠. 재를 뒤집어 쓰고 왜 앉았냐면요. 자녀들 죽었죠. 종들도 다 죽였죠. 집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재 가운데 앉았는데 이게 자꾸 진물이 줄줄 나오니까 재를 뒤집어 쓰면서 이거 재를 뒤집어 쓰면 진물 나오는 것이 찌그덕 끄적끄적 해줄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 온몸에다 악창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피부병을 아주 부정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랄까 규례상 제일 더럽고 추하고 불행한 병으로 대개 문둥병을 이제 얘기하죠. 그죠? 고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는 이것을 상피병이라고 해요. 상은 이제 코끼리 상자입니다. 코끼리 가죽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고 저 사람
가죽이 왜 저래? 막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피부에 악창이 났죠. 너무 괴로워서 성전을 못 가고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죠.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랬더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제 그때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미루어 짐작하되 피부암이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암 같은 것을 이제 짐작을 하는데 견딜 수 없이 가렵다는 거예요. 이거요. 가려운 병이 참으로 이제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이 피부암은 말초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온몸을 막 뒤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는 큰 병에 걸리는 것인데, 지금의 무슨 그 문둥이 두창 같은 거, 대상포진 같은 거 아마도 그런 거 지독한 암이 아니었나, 그렇게 그 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그런 꼬라지가 되니까 이제 그 모양이 되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한테 당신이 아주 하나님이라면 미쳐 죽더니 막 교회라면 그냥 지 몸뚱이보다 더 위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답입니다.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그냥 아프나 뭐나 그냥 짓거고 뭐고 없어져 그러더니 순전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옆에 친한 척하고 있는 게 제일 원수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아이고, 옛날부터 큰 철인 중에 악한 아내가 있으면은 뭐 철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소크라테스 부인이 너무 악해서 남편이 막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하고 머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버렸대. 그러니까는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치더니 비가 오네 이러더래. 그래서 큰 철인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특별한 악처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좀 이해하는 쪽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식이 어른 다 죽었지. 아니 하루아침에 이게 왼쪽 팔려 진짜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창피해서 꼬라지하며 말이야 진물이 줄줄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더니 저거 정말 저걸 남편이라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기왓장으로 긁고 앉은 꼬라지를 보니까 틀림없이 저게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저 가짜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당신은 너무 유난을 떨더라. 너무 유난을 떨다가 정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너무 유난을 떨었기 때문에 들림받을만 해. 그러고 갖다 일시키잖아요.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께 죽어라고 충성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것이 요 모양 요 꼴이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덕분 게 뭐가 있어? 불교 갔다가 그거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해서 교회 왔더니 뭐가 잘되는 뭐가 있어? 우리가 덕분 게 뭐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덕분 게 뭐가 있어?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덕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네가 방정 맞은 소리를 해서 네 집안이 그 꼬라지잖아. 왜 입을 혓바닥을 맘대로 열려? 여러분, 나도 엄청 마음을 굳게 먹어야, 단단히 먹어야 이렇게 이런 인상도 쓰고 말하는 거. 이거 나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는데 따지는 말, 꼬이고 삐뚤어진 언어, 뱀 같은 혓바닥, 아주 비판하기 좋아해서 꼭 뒤집어서 말하는 것을, 그런 말이 제일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지. 그렇게 열심히 나 꼴보기 싫어 정말. 너는 뒤뚱 맨날 놀고 돌아다니라고. 내가 이제 일 안 해보니까 모르지.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 목사님은요, 사실은 가장 죽을 고생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는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구세주 말세와 부활을 전하다가 그는 세상에 그 큰 영광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 그가, 너무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찬송하리로다. 아니 지금 착착착 바퀴벌레 나온 데서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요 고린도 사람들한테 뭘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비천해야 돼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위로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채찍에 맞으신가 징계 받으신가 그의 모든 창에 찌르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들림받게 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 바울과 많은 그 매맞고 순교한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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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고. 성도여, 하나님 자체가 답입니다. 모든 어떤 들이닥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답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괜찮아? 이거 말고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이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해줬는데 아니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그래 가시같이 찌릅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조심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심령의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 여기 뭐라 했어요? 모든 환난 시작, 모든 환난. 귀신이 도망가 이 소리 하면 너 들어있지나 너 지금 노리고 있지? 뭐 하나 할 거지 아까. 모든 환난 중에서도 시작, 모든 환난에서 어떤 해코지 중에서도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도 모든 괴로움을 이겨서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예리함과 순발력과 재능과 모래계신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더 나가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 이런 비결이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 이런데 하고 답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이럽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뭘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지. 뭘 덮어놔. 어? 그때 그 목사 막 웃으세요. 아니 목사님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신학교 때 얘기입니다. 저도 그때도 목사였으니까. 근데 그 이제 농담 잘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목사님 덮어놓고 그냥 믿으세요. 목사님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믿으셔야 되죠. 막 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고 매일매일 읽으세요. 좀 밥이야 밥. 육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 영도 밥을 먹어야 돼요. 글씨 모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청원 가신 분인데 글씨를 몰라가고 맨날 성경을 이렇게 놨다 하냐.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아니 화장실 청소 내가 하면 됐지. 뭐 걸프도 내가 합니다. 지금도 지는 똥만 싸고 해야 하라 그래야 하냐? 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노인인데 하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 조금 있더니 이걸 읽어요. 권사님 이 글씨 보일까? 읽어요, 봐요, 써요. 잘 읽어요. 나중에 성경을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엄마 같죠? 동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니 얘기하니까 또 울적하나 봐. 언니가 참 동생을 많이 생각하고 동생이 뭐 조금 일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이랬어요. 그런데 동생이 저렇게 열심히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잡으세요. 네? 여러분 목사를 그냥 너무 자주 매일 보니까 그냥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저 함부로 못해요. 왜? 들림을 전하니까, 이 시기를 전하니까, 들림 받을 걸 전하고 나 그 사명이고 그 쓰임 받기 때문에 저도 저한테 함부로 못해요.
또 어쩌나 그 모양이냐. 쫓아만 오면 내가 뭐 달라서 쫓아만 와도 되는데 저는 주님만 쫓아가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를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를 안고 가시겠대요. 붙잡고 늘어져. 하나님 나 들린 말씀에서 말씀 잡았는데요. 이거 가시에요. 이거 환난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알고 때도 이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나 저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잡으십시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받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떡하나 이거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가시를 팍 뽑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모든 환난이라고 그러세요. 말씀대로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없이 모든 것이 슬슬 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할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의 피를, 지혜를, 지식을. 아멘. 하나님의 꼴을 주는 거예요. 위로가 뭐죠? 여기서 위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원어예요. 아멘이요? 지금 욥의 아내가 팔팔팔 발짝발짝 뛰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말을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지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 배창자가 터지도록 먹고 말이야. 그랬으면 말이야. 그냥 배가 불쌍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욥이 그 꼴이 된 것을 그렇게 막 잘할 때 말이야. 그러면 막 그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욥이 그 꼴이 되니까 하나님 욥가 죽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배가 안 고파 봐서. 역경을 안 당해 봤어. 그냥 뭐 엄살만 피고 말이야. 내가 뭐 뭘 해 네가? 뭘 했는데 따져볼까? 하나님께서 어쩔래요? 어쩔래요? 고생을 안 해봐서, 건강한 고생을 안 해봐서, 선한 고생을 안 해봤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악담을 하는 악처 중에 악처가 되는 거야. 말씀을 배반하는 자, 말씀을 갖지 않게 여기는 자, 말씀을 밟아버린 자가 욥의 마누라 같은 자예요. 욥이요. 여태까지 정말 당신 말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산 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누리고 살았어. 그래 우리 여기서 믿음 한번 더 붙잡아 볼까요? 이게 싸가지가 없어갖고 하나님 역하고 죽어! 이랬단 말이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역경과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얻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경까지 쓰고 이방인 우리까지 천국 가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저 같은 것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종으로 쓰는 그런 일을 한 그런 위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주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입으로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오는 겁니다. 입 조심 안 하는 여러분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중에 모두 갑절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 여자는 싹 빠졌습니다. 구원 어림없는 소리. 혹이 저부터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해서 가리키는 종들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눈물 한 방울만 흘려주십시오. 뭐 저란 뭐 누굴 얘기하는 거든 무조건 저부터도 혹이 안 그랬으면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걸 하나님 예전입니다. 이러면 넘어가요. 그래도 그것도 저는 해결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주면 이게요 생선 상하듯이 상하더라고요. 못 먹습니다. 그럼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욥이 말하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참 어리석도다. 질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딨어. 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한 사람은 정말 했으면 저 회개해요. 눈물 뚝뚝뚝 흘려서 뭐 조금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신실 권사만 그러면 어떻게 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럼 다 신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한신실 뭐 오신실 못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뭘 한다고 적신으로 나왔는데 뻘겋게 응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만도 네가 언제 감사해봤어? 재앙이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지당합니다. 해. 이 모든 일의 시작. 이 모든 일에 유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잘 모르라는 것 같아서. 이 모든 일에 유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하도 이래봐서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죠. 이게 유전이라는 거 합니까? 만약에 내가 그 에미네 애비를 못 봤다면은 그들이 분명히 똑같았을 거예요. 목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한 번에 회개하면 돼. 시작. 회개하면 돼. 회개 안 해.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미호경이 붙잡았어요. 참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듯 이미 마귀에게 넘겨진 자가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속상해서. 응? 무서워서가 아니라 잘못할까 봐. 지 자식들 잘못할까 봐 떨죠. 애들 어렸을 때 학교 가려놓고서 그냥 이러죠. 요즘 뭐 사고 치는 거 좀 보세요. 마지막 때는 황충이 나와서 황충짓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땅덩어리 사람들이. 지구촌이 지금 정상입니까? 역사례로 다 롤러코스터가 있었죠. 마지막 때는 전체가 전쟁중 온역으로 그냥 하나님 불로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짱 갈라지면서 그냥 젖글리서 나오고 뭐 그건 성경에 다 있어요. 수도 없이 들림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그러죠? 났는데 이따만 텔레비를 그냥 얇게 달달달달 말아가지고요. 조그만 데 그것을 쫙 늘리면 5배로 늘어진대요. 그건 90년도에 이미 들림 유튜브 말씀에 제 간증 1번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저를 쓰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림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은 이제 곧 들이닥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구나. 여기 어리석은 여자는 건 뭐냐면 분별력이 없구나. 네가 된장과 똥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구별을 못하는구나. 네가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구나. 어디서 너 똥통에서 헤매너? 정신 차려 너? 귀신과 동침하면서 정신 없어? 정신줄 어디다 놓고 다녀 너? 우리 엄마 아빠들 혼내죠? 애들이 그러면요.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사랑할수록 야단치죠. 정신줄 이러잖아요. 잘못하면 서박 맞는 거 아십니까? 서박이라는 말을 모르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 있으면 그런 단어조차도 몰라요. 아시죠? 서박 맞는다 그러죠? 시어머니한테 혼나잖아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는 거 얼마나 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구나. 어리석은 여자 같다. 그중 하나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역경도 통과하게 하시는 분임을 네가 모르느냐? 욥이 가리킵니다. 지금 그 꼴을 하고서 지금 가리키는 거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식밖에 모르고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온갖 오두방정을 떠는구나. 온갖 혓바닥을 네 맘대로 돌리는 거니까 막 배운 자는요 말이 막 나와요. 막 그냥 막 욕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말이 이렇게 뱀같이 꼬아져 있어요. 그래갖고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저의 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하자 저기 뭐 방울뱀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내는 사람 기도할 때 사사사사사 이러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되게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그냥 조그맣게 얘기하면 돼요. 크게 할 때도 크게 해도 괜찮아요. 뭐 다 은혜 따로 받으니까. 근데 말이지 이거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랬는데
돼요. 가척가척 하지 마세요. 속살거리는 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그런 사람은 뭐냐? 그 가짜예요. 그래서 방언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대강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면은 지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참 어리석구나.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분이란다. 너 소망 잃지 말아야 된다. 욥이 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가 온갖 원망을 하고 아주 불평의 말을 함부로 네가 하는구나. 깨닫는 자는요, 우선 감사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감사라는 사람. 내가 아까 히딩크 얘기했죠, 잠깐. 그 사람 그 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꾸 성공을 할 수 있냐니까 자기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기본만 되면 된대요. 기본만. 기본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아니 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부어. 그럼 수건수가 야 물 부어. 그거 뭐 되냐? 지금 포도주가 없대는데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라 하시는 대로 물 부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여러분은 어떤 역경에서도 말씀을 잡으면 들림 받기 전에도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욥은 이때 그 부인을 향해서 아예 욕도 안 했어. 이놈의 마누라야 뭐 어쩌고 이런 욕도 안 하고 하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저런 여자인 줄 몰랐구나. 배때기가 불러서 참 고통을 네가 모르는구나. 배가 안 고파봤구만. 하드 팥단만 먹어버릇했어. 아니면 집에 부르기 위해서만 살았지. 어? 그냥 뭐라도 저만 이랬지. 뭘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게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네가 그 정도인 줄 몰랐지. 그래서 그 꼴에도 그 여자한테 하나님을 가르쳤어. 나중에 그 여자 이름은 없어요. 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제리면 아파스가 도적같이 임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비치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하는 종들이 있어서 바위 밑으로 숨어서 나 좀 숨겨줘 이랬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대. 죽고 끝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죽은 다음이 엊그제 무슨 내가 동화를 본 거 어디서 잠깐 봤더니요. 다른 사람이 그러셨는데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사람이 성경을 반응했든지 그 얘기는 아니야. 정말이야. 사람은 죽어도 영이라는 것이 영존체예요. 영은요 다시 부활한 몸, 진선미를 단 몸으로 올라가 부활한 몸으로 내려와 같이 함께 갔다가 천국 가. 아니면은 악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새로운 고통 속에서 못 나와. 안 죽어. 없어지지 않아. 예?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 얘기를 하면서 사설입디다서 내가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구나. 맞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걸 좀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글은 참 잘 썼더구만. 욥은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복도 주시는 분이고 필요할 때는 재앙도 허락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아 통과시켜 가시가 꽂아서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의 피가 있어 저절로 뽑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수준을 나팔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정도면 건전한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네. 살림을 해보자면 내 것만 들어가면 안 해. 이거 말고 지혜롭게 나누면서 집안 걱정을 해가면서 가족을 책임지면서 걱정을 해보면서 살림을 해봐야 시원히 발랄 떨지 알아요. 그냥 열고 다니고 키고 다니고 그냥 먹다가 집어쳐놓고 그냥 배때기를 물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영상을 보는 너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뭐 부드러운 말 할 줄 모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가스펠.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뭐죠? 아빠가 지금 너 나 여기 지지 묻었대. 빨리 닦으래. 주님 오신대. 아빠 지금 오셔 금방. 엄마가 이렇게 알았어요. 하면 상 받을 텐데. 아 시끄러 이래봐. 시끄러?
왜 세상에 태어나지 말지. 오죽하면 그 똑똑한 유다한테 주님이 태어나지 말 걸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요건 또 아주 언변은 또 좋아갖고 공부도 한테 못했으면서 그건 머리통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넘어간 거예요. 귀신은요 이걸 잘해요. 쏙싹쏙싹쏙싹쏙싹쏙싹쏙싹. 그래서 뒷소리가 많고 해놓고 핑계대고 자기는 싹 빠지고. 넌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끼리 사람은요 혼이 나봐야 된대요. 혼이 안 나보고 그럼 조금만 해도 엄살부려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막 멱살을 잡고 두 남자 박사들이 뭐 네가 죽여 내가 죽여 막 싸우니 내가 말이냐 해병대 출신은 너 같은 거 질 것 같으니까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병대 출신끼리는 싸움을 못한대요. 하도 고생을 해봐서 해병대 출신이라 그러면 예? 해병 싸우다가 만대. 고생 좀 해보실래요? 저는 잘났나요 뭐. 정말 어머 진짜네 하고 오셨는데 못 올라갔다고 상상을 좀 해보시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그냥 군인도 해병대를 어떻게 하면 개병대 이런 말이죠. 얼마나 개같이 훈련을 무시무시하게 받았는지. 그렇다고 무슨 꼭 군대를 막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해병대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도와주실 때 해병대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대요. 하도 훈련을 무섭게 받아봐서 그렇다고도 그러더라고. 내가 뭐 해병대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이때 자기 아내에게 욥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면서 들을 귀가 없어 이미 이 여자는. 근데 이렇게 무서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역경의 때가 배울 때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때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면 재앙도 주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기 간증이라고 하는 건데, 읽는 놈이 누구냐 이거야. 읽기는 뭐 아파도 코에다 받쳐도 이렇습니까? 들림 뭐 목사는 할 일 없어 이거 하는지 아십니까? 읽으시오. 이거요 밥이에요. 밥. 밥이라고요. 내가 글을 몰라서 글을 못 써서 말을 못 써.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적어오면 그거 갖고 하고 있고, 응? 황권상 야단 맞아가면서 이거를 왜 이거 마침법이 이러냐 왜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요 그림 있죠? 이거 어서 뭐 거저 뚝따한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렸어. 이거 왜 못하냐고. 있는 용이 오느냐 다 권사님 먹으면서 징징징 울면서 이게 안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되고. 저 사람이 뭐 이팔 청춘이에요. 나이 70 넘어가고 그냥 한데 엄청 잘합니다. 그래고 여기 그냥 다 달라붙어서 윤문원 유사님 달라붙어 뭐 그냥 김성희 선생 달라붙어 해냈다. 왜? 네 아니 못할 거 아니야. 더 잘한다. 이 안에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잘나도 밥 한 숟갈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거 밥 한 숟갈이에요. 들림 이거 주보 그냥 아닙니다. 기분 맞춰진 책이 아니고요. 읽어보세요. 간증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우리 또 들린 가족이라고 해서 다 재앙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사십니다. 야 이럴 때 어떡하지? 빨리 하나님 잡아 팍 엎드려. 하나님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끝까지 가세요. 그러다 말고 또 아니 전화 걸어봐. 이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재앙의 때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그러죠.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천국문은 닫혀버립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사람이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입죄입니다. 요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실수 왜 안 했겠어요. 그죠? 야단치다가 실수하고 쓸데없이 그런 말 했네. 어떤 때는요.
이게 나답지 않게 그런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배웠다고 이런 말을 해. 내가 뭘 내 뜻을 얘기한 적이 나라는 없는 거 같고 성령께서 정말 나한테 맡긴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도 어떻게 건지려고 하는 단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어떻게 나왔을까. 그 참 그렇게 해도 시간이 갈수록 그게 위로가 되고 어떤 건 역시 나는 유식해. 단어나 말 끝내주지 뭐 이럴 때는 불편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입. 그래서 입조심하라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목사들아 아는 척하지 마. 성경대로 해. 성경이 뭔데? 주님 가셨다가 오셔. 그거 전하라고. 우리는 말 그런 건 안 전하고. 그럼 뭐 전해? 그래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좋아요. 좋은데 전하세요. 오세요. 오신다고. 다들 뭐들 식사도 한다고 요즘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마스크도. 우린 지금 마스크들 막 다 벗고도 뭐 예배 드린다는데 우린 여기도 막을 참여 지금. 오늘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식사보다도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저 반찬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한 번 먹는 거 집에 가서 일주일 먹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말이야 그냥.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2절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차라리 온전하단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워 네 말 한마디 혓바닥이 아니 너는 땡이야 이런 소리야. 아니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후사다. 이것 때문에 실수? 회개하면 돼요. 회개를 몰라. 회개 자체가 뭔지 몰라요. 이미 변질이 된 거죠.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말에다 질질질 끌려다녀. 배를 보라. 아무리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것 같이 입 하나가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입 똑바로서 네 온 집안의 자손의 자손이 경외하는 말을 쓰므로 해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9절 혀 빵으시죠? 혀가 쬐기만 해. 근데 큰 것을 자랑해. 보라 어떻게 곧 조그만 것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성냥개피 하나를 조심 안 했지. 혀는 불이야. 불이야. 또 의롭지 못한 세계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네 집안을 망치고 네 인생의 바퀴를 불살아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거야. 네 혓바닥 하나 때문에 다 망쳐. 귀신 붙잡고 있는 누구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의 자식들이 멍망진창 개편이야. 그냥 재앙 저주 이럴 수가 없어. 그까지가 한 번에 끊어버려. 어떻게? 종의 말을 붙잡아. 근데 종의 원수가 돼?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야. 처음에 종의 말 성경대로 가르쳤는데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렇게 못해. 못해? 예수님의 원수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원수야. 아버지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어찌요 천국을 갑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 다 길들여. 다 길들일 수 있어. 혀는 길 못 들여. 쉬지 아니하는 악이야. 항상 악과 뒷소리와 변명과 불평과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얌전해 보여도 부뚜막에 먼저 올라갑니다. 저도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주님 품에 먼저 올라가십시오. 우리 친정어머니 항상 너는 얌전하게 생겼지만 보통 아니야 너는. 내가 뭐가 잘났겠어요? 맞으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범하면 안 된다. 나쁘게 입을 여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지나고 그 입은요 참지를 못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 또 저주해. 아유 나 저건서 꼴보기 싫을까. 아유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누가 저보러 오래는. 한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또 뒤에서는 말이야 씹어 생기면서 그냥 껍딱지 씹듯이 그냥 함부로만 아유 꼴보기 싫어하고. 너는 흉내도 못 내면서 너 할 일을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서로. 내 형제들아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
뱀은 혓바닥이 2개죠.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부터 찬양하고 저주하고 찬양하고 저주하고. 뱀 같은 놈. 이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뿌리대로 심은 대로 된단다. 이와 같이 짠물이 어떻게 단물을 내겠느냐? 안 돼. 너는 썩은 물이야. 그래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쪼개느라고 이 성경, 영어 이거 성경 때문에 저한테 이제 나는 가서 배우고 뭐 시간만 이거 뭐 안 되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나한테 보내는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영어 성경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자꾸 매일매일 물을 주니까 이게 꽤 했던 수고가 생각나고 다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요. 아, 이게 원래 성경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 이 영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멘이요. 기본이 없으면은 히딩크 같은 사람도 기본을 찾는데 우리가 기본을 못 찾아? 기본적으로 항아리에다 물을 담어. 너희 심령의 말씀을 담어.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왜 하면 안 해요? 할머니. 다 이뻐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단은요 공격을 하되 하나님의 허락하심까지만 공격해요. 사람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요 미쁘사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사단이 와서 너 나한테 100억 안 주면 죽여, 그런 거 못해. 사단도 하나님 허락지는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받게 했지만 진실한 욥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여러분 새벽의 첫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의 11조예요. 11조를 떼어먹어. 시간의 11조를 떼어먹어. 마음대로 하세요. 왜 사람들이 다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특히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보이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것이요 악령을 쫓아라라는 들림계 유튜브를 찾으면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 그냥 깡그리 나옵니다. 해석이. 들림 유튜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전신갑주다. 의의 방패를 띄고 있죠. 악한 날이 언제요?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직전 이럴 때, 총체적인 환난 날에 너희가 능히 우리 들림 못 받게 그냥 잡아 끌려고 별짓을 다 하는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이기고 욥까지 다 한 후에 나팔 불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말씀으로 너의 허리띠를 딱 쪄. 왜 이거 곤타고 이런 사람들 막 그렇게 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탁 붙여.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평강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그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딱 신고 그러면 여러분 발 찢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갖다 그냥 다다다닥 써도 그냥 다 까꾸로 너희한테 가는 거야. 건드렸다가는 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문제마다 기도하십시오. 가시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한테 일러.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니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그 사람 내가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놀라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냥 천사람 만사람 그냥 뭘 한 사람 대하듯하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도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셔서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오신다 그냥 올라가 주여 3창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방언으로 기도합니다.